성찬식이 있는 그런 오차양 예배라서 우리 청년들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들까지 해서 오늘 예배당 가득 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부모 자식 세대 간의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기가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이 복된 은혜의 자리거든요. 이 성찬상에 둘러앉아 모든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프랑스 혁명 시대 때 사람들은 떡에 굶주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외친 거죠. 빵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이게 그 당시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 루이 16세 부인이었던 마리아 앙타네트 왕비가 이 한 번의 말로 이 성남 군중들에게 기름을 쏟아부었죠. 이렇게 말했어요. 빵이 없으면 대신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굶주림이었던 시대는요, 빵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없다는 건 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존의 문제인 이 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아주 중요한 이슈였죠. 지금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 또 어려움, 그것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복음서 전체에 공이 실려있는 이 공통의 기적 사건으로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모여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빵이 없어 굶주린, 그래서 빵을 달라 외치는 그런 보편적인 그 군중의 배고픈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는 기적 자체가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기적보다도.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에 환호했던 군중들은요, 보리떡 5개가 어떻게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는가 하는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해서 열광적인 환호를 예수 이름에 돌리고 연호하듯이 예수, 예수, 예수 외치면서 삽시간에 예수님의 팬클럽이 거기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반응이 그 자신에게 열광을 쏟아붓는,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정말 그들이 원하듯이 임금이 될 수도 있었을 그 자리인데 예수님은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치 도망치듯 그렇게 연호하는 열광하는 군중들을 버리고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와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 유토피아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보다 크고 그보다 넓고 그보다 완전한 나라인 거죠. 결국에 이르러서 우리가 대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
더 이상의 눈물이 없고 죄로 인한 부패가 없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야말로 빈부의 귀천, 이 땅에서는 어떠한 정권, 어떠한 이념, 어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듯 하지만 자기의 만족을 예수님이 채워주는 조건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고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이 무리와 군중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중을 모으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흡수하여 작은 예수가 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인간, 한 영혼을 변화시킴으로써 결국 모든 인류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복음의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떡을 주지 않고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원할까? 진정 원할까? 주님은 아니라고 답하신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그 가슴 속에 자리 잡으면 고난도 역경도 불사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조건부 만남으로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주님은 여지를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은 꽤나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진리의 말씀, 이제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고 실체로서 우리가 먹어야 할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떡이죠. 이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새로운 떡,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하늘의 떡. 근데 보면 재미있게도 요한복음에 보면요, 꽤나 많이 학식이 있고 배웠던 니고데모하고의 대화를 보면서도 알 수 있죠. 거듭나야 되겠다 말할 때 니고데모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2번 들어가야 됩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군중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이래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뭔 떡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보리떡 5개가 수많은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된 걸 보며 놀라워했던 사람은 그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떡을. 근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새로운 떡, 하나님의 떡,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중요한 방식을 대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 용법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인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마치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뜻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다른 존재 부연 설명, 수식어구가 필요 없이 스스로가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셨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누구다. 연속해서 7가지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하나가 나와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교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떡, 광야의 만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오병이어의 현장은 그 옛날 광야에 떡이 필요했던 사람들, 떡 없이면 못 살았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 자체도 원망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간 먹여주신 하늘 양식이 뭐였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름의 떡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에 필적할 만한 떡이 바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나오는 떡이었던 것이죠. 옛 시대의 만나와 새 시대의 오병이어. 그런데 구약과 신약 이 모든 떡을 합쳐서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기적이 표적이 되는 그 지점,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상징이 그대로 연결이 되며 바로 기적은 표적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어 그리고 구약의 만나 사건이 결국 실체로서 하나님의 떡, 하늘의 떡, 진정 우리가 먹어야 될 그 떡으로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숨김없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나가 예표했던, 오병이어가 보여주었던 그 실체로서의 진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의 계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정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최종의 계시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의 모든 것은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남아서 학수고대하는 단 하나의 예언은요, 뭐 시대적으로 뭐가 맞춰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혹은 문자적으로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다르게 성경은 단 하나에 남겨져 있는 예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게 될 그 나라의 일들 외에 구약이 보여주었던 그 모든 방향의 지시판은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심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중보하심 안에서 다 완결되어졌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 물론 은혜로운 생활을 하면서 계시에 비스무리하게 뭔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혹 계세요? 꿈자리에서 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상식선상에서는 그냥 고개를 수긍하지만요, 성경에 필적할 만한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에 추가되는 계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헛다리를 짚지 않아요. 예수 안에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는데 우리가 또 다른 곳,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 무엇을 필요하다고 손을 벌리겠습니까? 근데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방식은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약속된 보혜사라고 말하든지 재림 예수라고 말하든지 다 완결된 예수의 계시를 부정하는 것이 이단의 발생의 공통점입니다. 그리로 기웃기웃 가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의 제대로 된 길에서 이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옛 시대의 기적으로서 이 만나와 다르게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축복이었지 항구적인 축복이 아니잖아요. 딱 40년간 주어진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딱 끊어지잖아요. 그게 뭘 보여줍니까? 만나가 예표하는 진정한 떡이 올 건데 그 떡을 먹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아무리 기적 같아도 이런 정도의 기적은 필요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뭐 칠병, 뭐 이런 것도 두 가지의 우리가 사건을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비스무리한 기적조차도 성경 시대 그리고 교회사 시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떡은 필요한데 근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왜 반복해서 일으키시지 않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 기적이 보여주는 대상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체로서의 진리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바로 이거죠.
아무리 기상천외한 기적이 있을지라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계시의 최종 완결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약속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오늘 성찬을 대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이죠. 이 떡 외에 다른 무슨 떡이 필요하겠는가? 물론 우리 육신의 양식을 필요하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잠시 배부르고 또 배고플, 잠시 마시고 또 목마를, 이 세상의 양식과는 전혀 다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켜주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정오 때만 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면서 물을 길렀던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어찌 살아있는 저 사람이 자신의 살을 떡이라고 말하며, 그러니까 이 상징과 실체 이런 것에 대해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어법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땐 그림의 떡이 아닌 거예요. 그림의 떡은 감상의 대상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하신 건 먹으라는 뜻입니다. 먹으라는 뜻이. 여러분이 성찬상을 대할 때 관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병과 분잔을 하면서 나누어 드립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에 동참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논쟁이 벌어지나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떡 주신다고 하니까 이 떡 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내 살이 떡이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또 걸려 넘어지죠. 그러니까 문자와 상징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무슨 비유풀이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솔깃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진의를 모른 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을 갖다 붙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식 어디에나 붙여도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가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성도들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모일정마다 초대교회는 아주 빈번하게 성찬을 나누었거든요. 애찬의 교제와 함께. 근데 이 성도들의 성찬의 풍습이 너무 낯설었던 신앙 없는 세상은 뭐라고 말하면, 그들의 예식에 살짝 귀를 엿들어 보니까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막 그러니까 이들이 몰래 숨어다가 아이들을 잡아서 먹는다, 피를 먹는다, 식인종이다, 뭐 이런 식의 유언비어가 날조됐던 거예요. 실제로 아주 진지하게.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모여서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성찬을 나눌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처럼 어떻게 그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만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당시 피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모든 제물은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잖아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이것은 결국 생명의 가치를 의미하는 건데, 결국 주님이 내 몸을, 내 피를 마시고 먹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 생명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직 다 환히 보여지지 않는 장면이지만 주님은 이미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리까리하게 이해를 잘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이 반문을 해올 때도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계셨죠. 내 살을 너에게 주는 때가 올 거다. 내 피를 너희가 마시는 때가 올 거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그 몸이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가 다름 아니에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찢기신 그 독생자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주옥같이 좋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선한 선생으로서 이 산상수훈과 같이 주옥 같은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그 주옥 같은 가르침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죽임당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영생을 얻는 단 하나의 길은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죠.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고요, 성경의 진리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최종의 완성은 십자가, 그 흘리신 피를 여러분이 먹고 마치 하늘의 양식처럼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바로 그 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내가 잠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주홍같이 붉은 재 양털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재 흰눈같이 희어지는 변화가 그 피에 내가 믿음으로 합할 때 말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양식으로서 떡을 먹음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하신 죽음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만 주님의 생명 나의 생명 되고,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예수 안에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이제 물리적인 연합을 넘어 영적인 연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알죠.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보면 이게 처음에는 쌀이 알갱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씹어서 삼키고 안으로 넣어보면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영양소가 되는 거죠. 그 형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섞여지는 거예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동반하고 동거하는 정도 이상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둘이 만나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 결혼의 신비를 통하여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저 물리적인 불편한 동거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무엇으로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림으로 말이죠. 그 생명에 동참하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대속 재물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대리인도 필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재물은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전의 모든 것도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중보자들도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상 앞에 나와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러므로 너무나 복된 축복입니다. 개혁자 칼빈은 이 성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주 못해서 아쉬울 뿐이지, 이 성찬을 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실체로서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거듭 반복하여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신 말씀, 그 육신을 십자가 사랑으로 내주신 말씀, 살과 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에 나누는 떡과 잔을 보통의 떡으로, 잔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 되어지는 이 성례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마치 유월절날 마지막 만찬상에 앉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떼어주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위임하신 목회자가 주의 이름으로 이 성찬을 나눌 때 그것은 마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음식과 같이 우리들을 살게 하고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오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